축하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가 2020년도입니다. 2020. 뭔가 그냥 지나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해예요. 2020년도에는 뭔가 하나님을 크게 체험하고 우리 인생에 또 복을 받아서 어떤 전환점이 되는 그런 해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모든 해가 귀하지만 올해에는 2020, 20이 두 번 반복되는 해이기 때문에 더 귀히 여기고 또 기대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 이 한 해를 잘 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 없이 가면 예전과 그냥 똑같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많이 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 그것을 우리가 듣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단은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몇 가지 꼭 정하십시오. 내가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면서 이 기도 제목은 꼭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정말 해주고 싶어 하는 게 뭘까?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게 있고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는 게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사실은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는 것을 내가 받았을 때 그게 더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올해는 정말 우리 생에 뜻깊은 해, 내 생에 가장 중요하고 복된 해가 되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면 그것을 많이 하지 말고 하나도 괜찮고 두 개도 괜찮아요. 정 빼놓지 못하겠다 그러면 3개. 그래가지고 올해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또 가까이 나아가서 이 기도 제목을 응답받겠다. 그래서 2020년의 기도 제목 이제 문장으로 쓰세요.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돼요. 아침마다 저녁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금요 기도에 나와가지고 한 번 이렇게 한 번 입을 열어서 말했다고 해서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자나 깨나 그 기도 제목이 나의 소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잊을 수가 없고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그 기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살려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라고 나아가는 게 그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분입니다. 오늘 교동문에도 있잖아요. 그가 하고자 하시는 바, 마음먹은 바는 원하시면 다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뭐냐, 우리가 소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순풍 내뱉고 그것을 계속 생각을 하고 계속 말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뭔가를 한 번 얘기해요. 조금 좀 부담스러운 건데 한 번 얘기하면요, 그거 그냥 지나가는 말인가 보다 안 들어줍니다. 한 번 얘기한 것은 그냥 나도 지나가요. 뭐 지금 다른 거 넌 지금 그게 급한 게 아니야? 다른 게 급해?
그런데 볼 때마다 얘기하고, 자고 나서 얘기하고, 또 뭐 심부름 가면서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아, 그럼 이놈이 정말 그걸 갖고 싶어 하는구나. 예, 정말 얘가 이것을 원하는구나. 그게 나쁜 게 아니라면, 그러면요, 우리가 마음에 가지고 있다가 무슨 이제 그런 기회를 보거나 그런 게 눈에 띄거나 그러면 이거 사줘야 되겠다. 그러고 사주는 거예요. 한두 번 얘기해서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다 해줍니까? 우리는 능력도 제한되어 있고, 또 그렇게 한두 번 얘기한 걸 다 해주면은 그거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2020년의 기도 제목, 2020년의 소원 이렇게 딱 정해가지고 한 가지도 괜찮아요. 또는 두 가지. 정말 이건 꼭 넣어야 된다 그러면 세 가지 이렇게 정해가지고 넣으시고, 거기에다가 뒤에 이제 여백을 남겨놔요. 가로를 쳐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세세하게 기록할 수 있는 요 여백을 만들어 놓고 이제 그것을 간수를 해야 돼요. 제가 요즘에 그 책을 읽으면서 또 신앙이 전수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런 걸 놓치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올해부터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도 그렇고 올해부터 이런 걸 하나 만들어 놓으면 좋겠어요. 이제 제목은 이정표 상자예요. 이정표 상자. 이건 뭐냐? 예를 들면 이제 우리 하은이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은이를 갖기 전에 결혼을 하고 나서 또 하은이를 가지면서 두 부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생명, 앞으로 주실 생명을 위해서 뭘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내 맘대로 잘 살게 해주세요 뭐 이게 아니라, 이 하나님 주신 이 선물 태아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작정 기도를 해서 그 기도 제목을 받는 거예요. 태어나기까지 10달 동안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계속 올리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그 기도를 올린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기도 제목과 하나님 응답하신 내용을 가지고 이것을 이정표 상자에 보관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태어난 다음에 뭐 이제 학교를 간다. 그럼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또 보관을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삶의 어떤 전환기마다 뭐 우리는 결혼, 또 뭐 직장,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이들은 출생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꼬박꼬박 모아놔요. 이게 너무 많으면 또 하찮아지지만, 이게 생애 전환기마다 하면은 이게 우리의 삶의 신앙 역사가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은이가 이제 한 초등학교 4학년쯤 됐다. 어느 날 가족 여행을 갑니다. 그리고 그날 가서 그러면 이제 동생도 또 태어날 수 있어요. 얘네들은 뭐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걸 펼쳐보고, 하은아, 네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이런 기도를 했어. 근데 하나님 이렇게 건강하게 지혜로운 딸을 하나님이 주셨단다. 너는 이 기도를 따라 응답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걸 보면서 부모도 감격을 하고, 이 하은이도 이걸 보면서 내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그러면서 자기의 존재가 그냥 내가 그냥 막 살면 되고 내가 원하는 거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역사 속에서, 이런 스토리 가운데에서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게 이제 태어나기 전에, 태어나서 또 생애 전환기마다 또 학교 갈 때 이렇게 기도하고 있단다. 그리고 그 응답하신 것을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어. 아직 응답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응답해 줄 거라고 믿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는 우리 삶에 어떤 위기가 옵니다. 가정의 위기가 오고 또 뭐 어떤 병이 들고 그랬을 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딱 그것을 좀 약간 두꺼운 종이로 해가지고,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죽을 때까지 보관을 하고 자녀들에게 물려줄 신앙의 유산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후손들에게 물려줬죠. 그게 성경입니다. 그런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물려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 가문의 스토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키우셨고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셔서 전화위복이 된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이정표 상자에 신앙 스토리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정표가 될 때만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거기 넣어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뭐 최명섭 장로님 같은 경우는 6남매에다가 배우자들에다가 자녀들까지 하면 20명이 훨씬 넘거든요. 그러면 이제 20명이 넘는 그 신앙의 후손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때 우리 가정에 위기가 왔었는데 이렇게 하셨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갖지 않고 살면 우리 인생에 이런 이정표가 하나도 없어요.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이 복된 이야기를 얘기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역사 속에서 내가 아니라 그냥 나 혼자, 나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나 혼자 그냥 뭐 아무도 돌아보죠. 그냥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철없는, 그야말로 생각도 없고 철도 안 들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못 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이렇게 유대인의 교육을 보면서 또 정말 한 10년밖에 안 됐지만 가문에서, 가정에서 신앙 이야기가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역사를 체험하고 그것을 나누면서 어떻게 아이들이 바뀌는가,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제 올해부터는 이걸 해야 되겠다, 여러분 생각을 하고 이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정표 상자예요. 제목 이름이 이정표 상자. 가문의 신앙 이야기를 여기다 담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하나 만드십시오. 조금 좋은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올해 기도 제목, 각 개인의 기도 제목 있잖아요. 가족마다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연말에 그걸 보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기도 제목 응답하신 것을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온 식구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제 봉인을 하고, 이것은 아무 때나 보는 건 아니에요. 특별한 시간에. 여기서 이제 뭐 하은이가 초등학교를 갔다, 그럼 그때 이제 집에서 말고 어디 여행을 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그걸 열어보고 그동안의 기도 제목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다 또 고백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일이 많이 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이 많이 있지만 기록이 없어요. 그러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역사가 없다. 그래서 지금밖에 없어요. 이조시대, 뭐 고려, 삼국시대 이런 얘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긍심을 높여주고,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지 않고 역사에서 교훈을 받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지혜를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상 역사는 배우면서 우리 가문의 신앙 역사는 배우지 않는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는 배우지 않는다. 우리에게 큰 손해인 거죠. 여러분, 올해는 이정표 상자를 잘 만드셔요. 이걸 뭐 어디 팔진 않아요. 뭐 어떻게 좋은 선물 들어왔다 그래, 상자가 예쁘고 괜찮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이정표 상자라고 해놓고 거기다가 기도 제목을 써서 집어넣고, 이제 나중에 1년 후에 점검하고 또 삶의 위기가 왔다 그럼 또 그 이정표예요. 그래서 또 집어넣고 나중에 또 어떻게 응답하셨는가를 적어 놓으면, 그거를 볼 때마다, 이 상자를 볼 때마다 또는 그것을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신앙에 큰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 제목 한 가지 내지 두 가지, 이정표 상자 이거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신명기를 이제 묵상하면서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신명기는 무슨 뜻이냐? 다시 주신 계명, 이런 뜻입니다. 원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레위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하는 과정과 또 광야의 그 다음에 성막 이런 걸 주신 게 이제 출애굽기고, 그리고 거기에서 광야에서 일어난 일을 적은 것이 민수기입니다. 광야 생활이 다 끝났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고, 여기 보니까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 그러니까 40년 11월 1일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를 주신 거예요. 이제 광야 생활은 거의 끝났습니다. 언제 들어가느냐? 41째 달 1월 10일 날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1월 14일 날 이제 유월절을 지키게 돼요. 이렇게 되는데, 이 신명기는 왜 주셨는가? 우리가 이제 올 한 해 동안 신명기를 볼 텐데, 신명기를 왜 주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이제 늘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가나안이 우리에게는 천국이거든요. 광야는 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던 시기가 애굽입니다. 그래서 애굽, 광야, 가나안, 우리 신앙생활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다 천국 갑니다. 근데 이렇게 물리적인 것 말고 지금 광야를 살 수도 있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며 능력 있게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을 정복하고 누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천국을 누리며 또 이 천국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뜨겁고 목마르고 고통스러운 광야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나안을 이제 누릴 수 있는가? 또 가나안을 받았는데, 천국을 받았지만 이것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요. 예. 성을 정복하는 것도 어렵지만 성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려워요. 그래서 바로 이 신명기는 어떻게 가나안을 누릴 것인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가나안을 잃어버리지 않고,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고 대대손손 복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천국을 누릴 것인가? 이 내용이 바로 신명기예요. 신명기 6장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쳐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인 여호와시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이게 신명기 6장에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천국을 주셔야 되고 우리의 가정에 천국을 주셔야 됩니다. 이제 그게 신명기예요. 예. 그래서 오늘 보니까 8절에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에게 후손에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무리 들어가고 싶어도, 가나안을 정복하고 누리고 싶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못 들어갑니다. 40년 동안 이들은 꿈에도 소원이요 자나깨나 가나안 들어가는 게 소원입니다. 그런데 못 들어갑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제 들어가라 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왜 못 들어갔습니까? 여기 보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사실 홍해 건너가지고요 10하루면은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바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원래 그러려고 했어요. 그런데 정탐하러 갔던 12명의 지도자들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들어갑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보고를 했지만 나머지 10명이 안 됩니다. 그들이 너무 장대하고 성이 굳건하고 그 무기가 화력이 좋아서 우리는 그들에게 못 이깁니다. 계란으로 바위축입니다. 아마 싸우면 우리 다 죽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세계적으로 제일 등치가 큰 사람들이요 북유럽 사람들이에요. 북유럽. 예, 이 사람들은 뭐 정말 등치가 커요. 키가 크고. 제일 이렇게 좀 등치가 작고 왜소한 사람들이 동남아 사람들이에요. 예. 우리는 이제 중간에서 조금 아래. 북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그 다음에 우리 극동, 그 다음에 동남아 이렇게 되거든요. 예. 우리나라 사람 지금 많이 커지긴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그 아낙 자손 이런 사람, 아모리 이런 사람들이 마치 북유럽 사람들 같은 거예요. 막 거인들, 너무 등치가 커가지고 저 사람들하고 어떻게 싸우나. 예, 기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가라, 내가 주겠다, 내가 싸우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하나님을 빼고 사람 눈으로만 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온 백성에게 두려움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게 막 원망이 들고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저 사람들한테 다 죽게 하려고 데리고 왔나. 그래서 종이지만 애굽에서 그래도 잘 살았는데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원망하고 불평하면 못 들어갑니다. 제가 어떤 동영상을 보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신천지 이단들은 믿는 사람들을 노리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 타겟, 첫 번째 타겟 있어요. 아닌 사람들, 신천지가 딱 알고 조사를 한참 지켜봐요. 지켜보고 막 조사를 하고 그러고 해요. 조심스럽게 전도하더라고요. 그냥 막 전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신천지에서 그런 사람은 하지 마라, 이런 사람이 몇 있는데 목사님하고 친한 사람,
이런 사람은 이제 목사님에게 얘기하지 마, 교회 얘기하지 마. 그래도 그냥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거 안 빠지는 거예요. 세 번째, 게으른 사람. 월화목금 3시간씩 7개월 동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이 든 사람, 노인은 아예 대상에서 제껴놔요. 신천지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교회에서 원불교 신자예요. 원불교. 교회에 원불교 신자가 있나? 원망, 불평, 교만한 사람. 신천지가 아주 타겟으로 먹잇감이에요. 먹잇감. 근데 하나님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겠다고 했는데, 너 가져라, 이거 받아라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 죽이려고 데려왔나? 우리는 망했다, 끝났다, 잘못됐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말씀 안 믿고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해주겠다. 그리고 광야로 쫓아내서 거기서 20살 이상 된 사람들이 다 죽고,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이제 모여라 그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여러분, 원래 주려고 했는데 믿지 않아서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40년이 지난 다음에 40째 11째 달 첫날에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 얘기가 한 거의 2달 동안에, 지금 11째 달 12째 11월 12월 이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새해가 되어서 1월 한 7일쯤 이제 건너갑니다. 건너가서 1월 7일쯤 이제 준비하라 그러고 3일 동안 그거 전하고, 그 다음에 10일 날 건너가서 14일 날 6월절을 지키면서 가나안에서의 삶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제 연전연승이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30 몇 개 되는 나라를 거의 쉽게 다 이겼어요. 걱정하고 두려워했는데 그럴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가 뭐냐? 하나님이 다시 주신 계명인데, 이것은 뭐냐? 옛날에 잃어버린 기회, 가나안을 받으려다가 불신앙으로 잃어버린 그 기회를 다시 받은 거예요. 이것과 신명기와 이 새해가 같습니다. 새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해 불순종하고 또 믿지 않고 우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고난을 겪고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시 기회를 안 주시, 여기서 그냥 끝내버려도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믿지 않으니까 내가 더 이상 기대를 할 수가 없다, 이것으로 끝내자. 그래도 사실 이 사람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도 했어요.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 다 진멸하고 너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겠다,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겠다, 그렇게까지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4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새로운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올해가 바로 그렇게 받은 새로운 기회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새해는 다시 받은 기회이다. 처음에 기회를 놓쳤었죠. 처음의 기회,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믿지 못하고 불신앙으로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40년 동안 뼈저리게 깨닫고 후회하며 입술을 깨물면서 결단한 것이 뭐냐? 이제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면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제는 감사하며 그 기회를 선용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 에베소서에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구절이 있잖아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기회를 선용하라. 예, 모든 시간을 아끼라는 게 아니에요. 시간 관리 잘해야 되죠. 그런데 그 말의 본 뜻은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그것을 놓치지 말아라. 이게 세월을 아끼라는 말의 본 뜻이에요. 예, 그 기회가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해를 주셨다. 이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부요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 그것을 이루어가면서 우리 가문의 교회에 하나님이 일하신 스토리를 가득 채워가는 그런 기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을 누리면서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확장하는 기회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해는 다시 받은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럼 다시 광야입니다. 이 기회를 붙잡아야 돼요. 새해가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나만을 위해 준 게 아닙니다. 1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여러분, 창세기나 레위기 이걸 주실 때는 어떻게 했느냐?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 우리로 적용하면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주는데, 백성에게 선포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수원에서 내가 말씀을 준다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오산과 용인과 서울, 의왕, 병점 이 사이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노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기에 당시에는 땅은 넓고 사람은 없기 때문에 어떤 지명에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이 있다는 건 뭐냐? 거기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동네 도시만 이름이 있어요. 그냥 일반 지형은요,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많은 지명을 말하면서 그 사이에서 내가 백성에게 선포하노라.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냥 수원에서 이 말씀을 주노라 그러면 되는데 왜 용인과 오산과 병점과 의왕과 또 서울 사이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이렇게 할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나만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받지만 이것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깊은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천국을 누림으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이 천국이 흘러가도록 내가 복을 받아서 이 복을 나누어 주는 거죠. 내가 은혜를 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둘러서 있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이기적인 분이 아닙니다. 완전히 이타적인 분이어서 자기가 얼마나 고통을 받고 얼마나 힘들고 내가 얼마나 귀찮은가 이런 걸 안 따집니다. 우리는 좀 무엇을 맡기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내가 손해가 되는데 귀찮을 텐데 힘들 텐데
그래서 그런 일은요 가급적 안 맡으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완전히 이타적인 분이에요. 자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그것만 생각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람이에요. 네. 나만 복 받아가지고 나만 잘 살겠다.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요. 사이에서, 이 많은 도시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이게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도시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이에서 말씀하신다고 딱 언급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들의 사명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가지고 복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나누어 주고 그들을 살리고 행복하게 하고 구원시키고 그래서 천국이 전파되도록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천국은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러면 사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어디서 오느냐?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섬기고 내가 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진짜 행복해요. 왜냐? 하나님이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 사람들을 쓰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신명기는 다시 받은 기회예요. 그리고 새해도 다시 받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공통점은 뭐냐? 둘 다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예, 팔아버렸다는 게 뭡니까? 구원자인 것을 안 믿은 거예요. 부인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다시 기회를 얻었어요. 유다는 다시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이 차이예요. 기회를 다시 얻었느냐, 다시 못 얻었느냐. 우리는 참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 기회를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하나님 주신 비전을 사명으로 여기고 꾸준히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어서 우리 주위를 정말 복되게 하는 그런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역군으로 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다시 받은 기회 소중히 여기고